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이었음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며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이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다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걸작이 곧 왕의 걸작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헤어진 이유는 그 땅에 이 가축을 키우는데 그 땅이 너무 좁으니까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야,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업을 하기에는 이상적인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애굽과 같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좋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은 좋은데 이 사람이 악하면 거기를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롯은 악한 사람들을 원하는 그 지역 자신의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제 헤어져서 따로따로 사는 것 같지만 오늘 14장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이렇게 그냥 같이 살지 좁더라도 같이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목축업을 하다 보면 이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를 했습니다. 구역마다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의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니고 권사님 왜 우리 구역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죠. 또 올라갑니다.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아예 본인 구역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없는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또 전도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두 번은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집사님 왜 이제 우리 구역까지 넘어옵니까? 집사님 때문에 저희가 저쪽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서로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14장에 보니까 전쟁이 그 땅에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도 그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죠. 일종의 도시 국가 정도 됩니다.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힘이 센 족속도 있고 힘이 약한 족속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마므레 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여기 보니까 시날 왕,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동편 쪽 위쪽으로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라 보면 이 아수르 쪽이죠. 아수르, 바벨론 그쪽 위쪽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위쪽 그쪽 부근에서 이제 여러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소돔 왕은 우리가 알듯이 여매, 사해 그 근방에 삽니다. 근데 그 위쪽에서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왕들이 남쪽에 있는 왕들을 지금 굴복시켜 가지고 조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어떤 연유인세인지 모르겠지만 배반을 합니다. 더 이상 안 섬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북쪽에 있는 왕들이 힘이 약해질 때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중국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로멜과 고임 왕 디다리 네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면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소돔 왕과 다섯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2년 동안 섬기면서 아마 조공을 바쳤겠죠. 그러다가 제 13년에 배반합니다. 더 이상 뭔가가 안 올라와요. 배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와야 될 건데 바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14년에 이 그돌라멜과 이 이제 세 왕이 다윗의 네 왕이죠.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올 때 여기 쭉 보면 바로 오지 않아요. 지금 위쪽에 있거든요. 다메섹 그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14년에 내려올 때 순서적으로 내려오면서 그쪽에 있는 족속들을 이제 치면서 내려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칩니다. 르바 족속을 치고요. 그 다음에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사회 기다림에서 M 족속을 칩니다. 쭉 쳤어요. 치고 내려옵니다. 축 치고 내려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여매 근처에 이제 소돔 왕과 이제 다섯 왕이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돔 왕과 다섯 왕을 치지 않고 싹 지나갑니다. 이렇게 안 지나가요. 쭉 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어디로 갔는가? 이 소돔 왕과 이 다섯 왕이 있는 그 아래쪽에 호바 족속, 세일산이죠. 세일산에서 어떻습니까? 호리 족속을 또 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 있는 그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요. 아마 그쪽에 있는 족속들도 배반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소돔 왕과 동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놓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합니다. 그 광야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서, 이 돌이켰다는 말은 이제 왼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단 동편 땅을 막 치다가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또 어디를 치는가? 여기 보니까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을 치죠.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족속들을, 남쪽에 있는 족속을 치고 난 후에 이제 어디로 오는가? 이제 드디어 소돔 왕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 이 소돔 왕과 다섯 왕들이 이제 여기 어디에 모였습니까?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시딤 골짜기로 왔고, 그 다음에 이 네 왕은 왼쪽에서 시딤 골짜기로 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지금 이제 맞붙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연전연승하며 내려왔던 이 북쪽 왕들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다 이 결사를 강하고 준비하고 있던 이 5왕이 이길 것인가? 숫자로 보면 4왕과 5왕의 싸움이면 우리가 볼 때 숫자로 5왕이 많을 것 같은데 또 계속 전쟁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10절에 보니까 여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패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나라가 싸우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겨요. 보통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척박하거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내려온 거잖아요. 남쪽은 좀 평안한 곳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북쪽에서 많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고 달아나는데 여기 보면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그러면 이 소돔 왕들이 역청 구덩이가 많은 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거기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고 또 산으로 달아났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전쟁일 수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냥 달아났다. 뭐 3일 밤낮을 쌓았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패해서 달아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겨뤄보니까 잽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예상치 못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그것도 서로 소돔과 고모라 서로 싸운 게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도시가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이 롯은 원치 않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재산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와 동맹한 마므레 사람과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서 길린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 우리가 알잖아요. 제일 이제 이스라엘 북쪽이잖아요. 그까지 쫓아가는 거죠. 이제 쫙 그쪽으로 지금 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당시 이제 318명이면 남자들이잖아요. 여성들과 얘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하나의 이 도시 국가 정도 족속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길리고 훈련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막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대 낮에 싸우지 못하니까 이제 밤에 그 가신을 나뉘어서 쳐부숩니다. 이제 한마디로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왕들이 갑자기 막 쳐들어오니까 자신들이 계속 어떻습니까? 공격해가지고 땅을 정복했는데 도리어 이제 편안했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다가 그 밤에 막 누가 공격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쫓아가요. 아브라함이 호박까지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찾아갖고 옵니다.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 왕을 쫓아가가지고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건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제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소돔 왕이에요. 그 소식을 딱 듣고는 소돔 왕이 어디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딱 맞으러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냥 영접했다라는 말만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한 왕이 있어요. 살렘 왕. 누군가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렘 왕 도대체 어느 왕인지 정확히 안 나와요. 어떤 지역을 다스렸는지. 근데 살렘 왕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 가신들을 그냥 맞이한 게 아니고 빈손으로 맞이한 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았다. 환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하는데요. 우리 1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사실 왕에 대한 호칭 중에 지극히 높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애굽이라는 데 보면 바로에 대해서 막 지극히 높다, 존귀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승리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가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게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줘요. 사실 뒤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제가 10분의 1을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1을 딱 줍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은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소돔 왕이 이제 딱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기분이 이게 정말 아무런 상관이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살렘 왕은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자기를 환대했는데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와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 그리고 물품 너가 가져.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당신 확증했. 뭐 이런 말은 전혀 없이 이제 자기 어떤 이속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이렇게 하기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 왕과 자기와의 관계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기에 딱 개입시킵니다. 놀라운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왕과의 관계가 아니로 바로 이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뭔가 너의 말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원래는 누구 겁니까? 내 것이었다. 이건 누구 말이죠? 이게 우리 뒤에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네 것은 내 것이다. 네 처자도 내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도 분명히 뒤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감 된 것은 다 우리 재물이다. 이것을 원천 봉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해서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은 소돔 왕하고 뭐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소돔 왕이 어떤 왕인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는 그렇잖아요. 하는 행동을 보고는 안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분명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그 다음에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지지 않겠다. 이 무엇입니까? 당신과는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죠. 악한 이 왕과는 내가 어떤 이 접점조차를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제사장에게는 자신의 재물 10분의 1을 드리고 이 악한 왕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과 교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말 철저히 끊어버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소돔 왕이 뭐 전쟁이 졌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권세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은 내가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나는 그들과는 교류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쉽지 않은 태도이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돔 왕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할 건 또 해요. 실리가 있습니다. 자기와 동명한 사람들에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깃은 제할 것이다.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줘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이 말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비록 조카 롯과 헤어졌지만 여전히 조카 롯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와줬습니다. 우리에 필요하겠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참 호남의 모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 모 교회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가 교류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는 어렵고 힘드니까 참 우리 교회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다른 지역 교회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하고 실패도 하지만 모든 그 성공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 끈이라도 딱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치 않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비치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는 정말 10분의 1을 드려서 그의 축복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망과에는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것들과는 정말 관계를 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 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한 가닥이라도 한 들매라도 취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그런 결심처럼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서문교회가 호남의 모 교회로서 정말 또한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참 교회도 참 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섬기시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정말 바른 태도를 보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교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부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과의 그런 관계를 끊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어떤 것들을 정말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관에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말 신앙이 하나님 중심 정말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씀대로 믿음의 본질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생명 나눔 주일로 초대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존 전도사가 왼쪽 다리 허벅지 수술을 했는데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또한 이식 수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휴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려고 위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일 저희들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또한 여러 가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과 또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정말 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때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존전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수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또 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